하나님, 이 밤에도 주께서 이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진리로 인하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4장이지요. 전체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길어서요. 우리 두 번, 세 번 정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자, 로마서 4장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부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지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마 느낄 겁니다. 어려서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기대되는 일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각이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뭐를 이렇게 묻히냐고 이야기를 해요. 묻힌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묻은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이렇게 안 닿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넥타이에도 잘 흘려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50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50이죠. 근데 감각이 떨어져요. 몸이 굳어져 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명절 때도 기대되고 소풍 가는 것도 즐겁고 운동회도 즐겁고 크리스마스 때도 기대가 되고 여행 가는 것도 좋고 대학교 때 MT 가고 OT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행도 뭘 먹는 것도 하는 것도 좋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사람들은 느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지요. 다윗도 끌고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3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더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1절서부터 5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끌고 들어와 자, 그가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냐. 두 가지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4장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표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7장에 주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건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정도 될 때이지요. 할례를 받은 건 99세입니다. 자, 무할 대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요. 이걸 논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지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23절과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다.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서로 의존되어져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시작이시지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몰라요.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랑은 알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아, 정말 복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요. 이 복음을 주시는 방법, 복음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가 아주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이전에 배우셨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두 번째 의, 심판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따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세 번째 의, 이게 뭡니까? 구원하시는 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요구하시는 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100%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시는 의예요. 그럼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떤 의예요? 요구하시는 의,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주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기에 믿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종한 유대인들조차
유대교의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개종한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행함이 아닌, 할례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임을 이 4장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답변하는데 먼저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자랑 아니면 절망.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나는 열심을 내어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어요. 자, 나의 행위는 자랑할 만하지요. 열심을 내어 살았으니까요. 저 사람은 비난받을 만해요. 게으르고 나태했으니까요. 자, 이처럼 자기가 무엇을 좀 해서 얻으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지만 잘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마음 안에 지배적일 때에 자랑이나 비판, 판단 그쪽으로 가거나 낙심이나 절망 그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어요. 그게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나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겸손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탁월한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래 참으시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이지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요. 그게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창세기 15장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칼디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그때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 15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입니다. 자,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에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믿음이 어때요? 76세에 떠나서 86세니까요. 10년이 넘어간 겁니다. 10년이 넘어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저에게 자식 없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5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버리시고 다른 사람 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약속의 말씀이지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뭘 행해서 주께서 이렇게 지금 대해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아가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셔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요.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죠. 가르쳐 주셔요. 다시 확인해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어요. 믿어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결과로 그의 안에 믿음이 불러일으켜 준 것이지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날 살펴볼 구절인데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너희들 믿음 사용해야지 왜 믿음 사용하지 않느냐? 그때 믿음의 주체는 우리지요.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지냈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네, 시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물결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은혜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저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 나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면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짐승의 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형상을 보여줘요. 내가 반드시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넘어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을 이렇게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질 거야. 은혜지요, 은혜. 근데 1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86세 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이지요. 그리고 17장 99세 때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가르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까? 주권적인 자비하심을 신뢰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소망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불경건한 자이고 여전히 믿음 없는 자이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마음 안에 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이거 한 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를 아니할지라도.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일이 순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의롭게 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느 한순간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전가해 주시는 이 신칭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을 아니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하는 사람들 많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율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종교적인 삶의 한 단면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다에 감추인 보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다 주셨대요. 그러면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나 이제 보화를 소유했으니까 주님, 제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저에게 보화보다 더 좋은 보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건 넌센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보화를 가졌어요.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화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희생했어요, 내가 섬겼어요, 나는 교회를 졌어요, 뭐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연약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무시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어 살아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보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 삶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한순간에 이 의가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어떻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충격적인 일이지요.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못되게 구는 그 인생,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여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제멋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불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분명하잖아요. 너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네 편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불경건할 때에 의롭다 하셨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복음을 붙드는 그 손이 강해지고 그가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요. 믿음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얘야, 너 오늘 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으시면 뭐라고 답합니까? 왜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세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애썼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두 번째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 세 번째,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난 천국에 들어가요. 세 번째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는 그것이 문제지요. 믿음이 행위가 되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 나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사람 되려고 했어요. 이랬지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 애썼지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됩니다. 믿는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는 믿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뿐이지요.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면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가 않아요. 반대로 걱정, 근심, 낙심,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일을 하지 아니하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보면 알아요. 나는 능력도 힘도 의도 선한 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에 불과해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삶에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요거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사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복이 뭡니까? 복.
계속 한 절 한 절마다 복이 있어요. 복이 뭐예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 내가 죄가 있는데 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것. 주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대로 다루어 가시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 나는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런 거 지금 다윗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뭘 복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마음 안에 짓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음모를 꾸며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은 제가 왕이 된 것도 이 나라를 정복한 것도 금은보화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이것이 복입니다. 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나의 죄가 가려진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거 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거나 내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거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했지요. 넘어지고 쓰러졌지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거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걸 가지고 이게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거나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게 복이다. 그리고 나에게 의롭다 여김을 허락해 주셨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게 복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복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요. 단지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신약에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셔요. 나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불경건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에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서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전기나 성경에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때로 고통을 받고 때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그 담대함과 그 용기를 가지고 이 걸음들을 걸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이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겸비하되 확신을 가진 사람,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처럼 속삭이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종로로 다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복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소로 교회 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